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15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제2장 그다지 오래지 않은 인연 이야기 중에서 탄생, 칼라데바알라 행자의 예언, 8명의 바라문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보살이 모태에 깃든 이래 보살과 그 어머니의 액난을 막기 위하여 손에 칼을 든 4명의 천자가 수호하였다. 보살의 어머니는 남성에 대한 탐욕심을 일으키지 않고 이익됨과 영예로움의 정점에 도달한 분이었다. 안락하여 몸이 피로해지는 일이 없고 태내에 깃든 보살은 청정한 마니보석을 엮은 황색 실과도 같이 보였다. 그리고 보살이 깃든 태궁이란 탐묘에 깊숙한 사원과도 같이 다른 사람이 머물거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이 태어난 지 이래 만에 목숨을 바쳐 도솔천에 태어나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인은 10개월을 채우지 않거나 10개월을 넘거나 혹은 앉거나 눕거나 하여 아이를 낳지만 보살의 어머니는 그러하지 않았다.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10개월간 모태에서 잘 보호하고 똑바로 선 채로 출산한 것이다. 이것은 보살의 어머니가 본래 그러한 까닭이다. 마하마야 왕비도 그릇에 기름을 부어 넣듯이 10개월 동안 보살을 모태에서 잘 보호하여 달이 찼을 때 친정으로 돌아가고자 숫도나나 왕에게 청하였다. 폐하, 저는 생가가 있는 데바다하 도시에 가고 싶사옵니다. 왕은 좋은 생각이요 라며 동의하고 카피라바스투에서 데바다하 도시에 이르기까지 길을 정돈하고 파초며 물이 가득 찬 항아리며 깃대 등으로 치장하도록 일렀다. 그리고 왕비를 황금 가마에 태우고 1000명의 믿음직한 신하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수많은 시종을 딸리어 왕비의 친정으로 보냈다. 그런데 두 도시 중간 지점에 두 도시 주민들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룸빈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라나무 동산이 있었다. 그때 룸비니 동산에는 나무 뿌리에서 가지 끝까지 전부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가지 사이와 꽃 사이에 5색의 꿀벌들과 온갖 종류의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며 날고 있었다. 마치 룸비니 동산 전체가 제석천의 치탈라타 동산과도 같았고 세력 있는 왕이 정성을 들여 치장케 한 연회장과도 같았다. 이 장관을 본 왕비는 사라숲에서 논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비를 모시고 사라숲으로 들어갔다. 상서로운 사라나무 아래로 간 왕비는 사라나무 가지를 잡고 싶었다. 그러자 사라나무 가지가 흠뻑 젖은 갈대 끝처럼 내려뜨려져 왕비의 손이 닿는 곳까지 내려왔다. 왕비는 손을 뻗쳐 가지를 붙잡았다. 마침 그때 왕비는 상기를 느꼈다. 그러자 그녀는 장막으로 사방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라나무 가지를 붙잡고 선 채로 출산하였던 것이다. 그 순간 4명의 청결한 마음을 가진 대범천이 황금 그물을 가져와 그 황금 그물로 보살을 받아 어머니 앞에 서서 말하였다. 왕비여 기뻐하소서. 위엄 있는 당신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태에서 나온 까닭에 몹시 더럽혀져 나오지만 보살은 그러하지 않았다. 더구나 보살은 법좌에서 내려선 설법자와도 같이 그리고 사닥다리에서 내려온 남자와도 같이 두 손과 두 발을 곧게 펴고 서서 모태에 있어서도 어떠한 부정한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청정하고 순결하며 마치 카시산 천에 감싸인 마니보석과도 같이 빛을 내면서 모태에서 나오신 것이었다.
또한 보살과 보살의 어머니를 향한 우러름으로 인해 하늘에서 두 줄기 물이 내려와 보살과 그 어머니의 몸에 생기를 북돋웠다. 뿐만 아니라 그를 황금그물로 감싸고 있던 범천들의 손에서 4대 왕천이 가장 좋은 매끄러운 영양의 가죽으로 받아들었다. 다시 그들의 손에서 보살을 사람들이 누런 배 보자기로 받아들었다. 사람들의 손에서 나와 보살은 대지에 똑바로 서서 동쪽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러자 무수한 대천세계는 마치 하나의 안뜰과도 같아졌다. 그때 천인들도 향료와 꽃다발을 가지고 보살을 공양하면서 말했다. 위대한 님이시여, 여기에는 당신과 동등한 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 말고 수승한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보살은 사방과 사유와 상하의 시방을 둘러보아도 자신과 동등한 이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북쪽이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모두 7걸음 걸으셨다. 대범천은 흰 우산을 펴고 야마천은 깃털로 만든 불자를 가지고 다른 하늘은 그의 왕족의 상징인 여러 가지 물건을 손에 들고 따라갔다. 그로부터 7걸음째에 멈춰서서 나는 세계의 으뜸가는 자이다 로 시작하는 황소와 같은 외침으로 사자후 하셨던 것이다. 이 말은 보살이 지금까지 모태에서 태어난 3번의 생에서만 낸 소리이다. 과거 마오사다의 생과 베산타라 왕자의 생과 지금의 보살의 생에 있어서이다. 전하는 바로는 보살이 마오사다로 태어났을 때 모태에서 막 나오려 할 때 제석천왕이 와서 전단나무의 심을 그 손에 들려주고 갔다. 그는 그것을 마디채 들고 떠나온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그에게 그대는 대체 무엇을 손에 들고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어머니 오사다 약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오사다 약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사다 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오사다 약을 항아리에 넣었다. 그러자 각각 모여든 앞 못 보는 자나 귀머거리들에게 온갖 병을 치료하는 약품이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위대하도다. 이 오사다 약은 위대하도다. 이 오사다 약이여 라는 명성이 퍼져감으로써 마오사다 즉 위대한 약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한편 베산타라 왕자의 일생은 모태에서 막 나오려 할 때 오른손을 쫙 펴고 어머니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보시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왔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대는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천금이 든 자루를 아들의 손에 건네주었던 것이다. 나아가 보살은 이 생에서 또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자후를 토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보살은 3번의 생에서 모태로부터 막 나오면서 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 모태에 들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할 때에도 보살에게는 30 이상의 징후가 또렷하게 나타났다. 우리의 보살이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신 바로 그때에 라울라의 어머니인 장래의 비와 찬나라고 하는 신하와 카르다이라고 하는 신하와 칸타카라 이름하는 말 중에 말, 즉 왕마와 대보리수와 4개의 보배 항아리가 탄생하였다. 그 4개의 보배 항아리는 각각 1가우터 반 요자나, 3가우터 그리고 1요자나 크기였다. 이상 7가지가 동시에 생겨났던 것이다. 이리하여 양도시의 주민들은 보살을 모시고 카필라바스투 도시로 돌아왔다. 같은 날 유격천 가운데 하나인 33천은 카필라바스투 도시의 수도나나 대왕에게 왕자가 탄생하시었다. 이 왕자는 보리수 아래 앉아 부처가 되시리라 라고 환희하고 기뻐하면서 천인들이 헝겊을 던지는 등 서로 축하하였다.
그때 수도다나 대왕의 신임을 받는 자이며 8가지 산매에 도달한 칼라데바알라 행자가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러 33촌으로 갔다. 그곳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던 그는 그 천인들을 보고 물었다. 대체 무슨 까닭으로 당신들은 그처럼 기뻐하고 축하하고 계십니까? 내게도 그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천인들이 대답하였다. 존자이시여, 수도다나 왕의 왕자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후에 보리수 아래에 앉아 부처가 되어 법륜을 굴리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한량없는 부처님의 수승함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된 까닭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 급히 청계에서 내려와 왕궁으로 갔다. 그리고 마련된 자리에 앉은 그는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당신께 왕자가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 왕자를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왕은 장엄된 왕자를 데리고 오게 해 수행자에게 예배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왕자는 행자의 머리 위로 날아 올라섰다. 왜냐하면 보살이 그 스스로의 몸으로 예배할 만한 존재는 어디에도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만약 모르는 이가 보살의 머리를 행자의 발 아래에 가도록 놓아둔다면 행자의 머리는 7조각으로 쪼개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행자는 내 스스로를 파멸시켜서는 안 된다 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보살에게 합장을 하였다. 왕은 그러한 불가사의한 모습을 보고 친히 왕자에게 예배하였다. 수행자는 과거 40겁과 미래 40겁, 즉 80겁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행자는 보살의 특징이 갖추어진 모습을 보고 과연 부처가 되실 분일까? 그렇지 않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였다. 그러자 문득 이분은 반드시 부처가 되실 것이다 라고 깨닫고 이분은 다시 없이 희유한 이로다 라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분이 부처가 되실 때 만나 뵈올 수 있을까? 하고 깊이 생각에 잠겼던 그는 아니로다. 만나 뵈올 수가 없겠구나. 나는 그동안에 이미 목숨을 마치니 설령 100인의 부처가 계신다 할지라도 1000인의 부처가 계신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가서 나는 깨달음을 구하지는 못하겠구나. 왜냐하면 나는 무색계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수행자는 이렇게 불가사의한 분이 부처가 되시는데도 만나 뵐 수 없다니 이는 내게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구나 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자 의아해 했다. 우리의 성자께서는 줄곧 미소만을 짓고 계시더니 지금은 울고 계시는군요. 존자이시여, 우리들의 성스러운 왕자님께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있사옵니까? 아니요, 이분에게는 불행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 부처가 되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울고 계시는지요? 이와 같은 분께서 부처가 되시는데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은 제게 참으로 크나큰 손실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탄식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자는 생각하였다. 그러면 나의 친척 가운데에서 이분이 부처가 되셨을 때 누가 만나 뵈올 수 있을까? 혹시 만나 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자 누이의 아들인 나라카 동자를 생각해내었다. 그는 누이의 집으로 가서 누이의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었다. 누이는 집에 있습니다. 하고 답하자 수행자는 그 아이를 불러다오 하고 말하였다. 수행자는 자신의 처소로 불려온 아이에게 말하였다. 얘야, 수도다나 대왕의 가문에서 탄생하신 왕자께서는 부처님의 싹이라고 말해도 좋을 분이신데 그분은 지금부터 35년 후에 부처가 되실 것이다. 너는 그분을 만나 뵈올 수 있을 터이니 지금 곧 출가하려무나. 87코티의 재산이 있는 집에 태어난 동자는 내 어머님의 오라버니가 이익되지 않는 일을 말씀하실 리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시장에 가서 누런 옷과 기와로 만든 바루를 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른 뒤 누런 옷을 입었다. 그리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신 이
그분을 위하여 나는 출가하는 것이다. 라며 보살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합장하고 오체를 던져 예배하였다. 그리고 나라카 동자는 바루를 넣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설산으로 들어가 수행자의 본분을 다하였다. 그는 후에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신 열애의 처소에 와서 나라카의 길이라는 가르침을 받들고 다시 설산에 들어가 아라한이 되었다. 그리하여 훌륭한 실천의 길을 행한 지 7개월이 지나 어떤 황금산 근처에 서서 무여열반의 경지에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5째 날이 되자 왕은 보살을 목욕시키고 나서 이름을 지어야겠구나 라고 말하며 왕궁에 4가지 향수를 뿌리도록 하고 5번째로 라지아꽃을 뿌리게 하였다. 그 다음에 조금도 티가 섞이지 않은 우유죽을 끓이도록 한 뒤 3가지 베다에 밝은 8명의 바라문들을 초청하여 왕궁으로 모셨다. 그리하여 갖가지 훌륭한 음식을 공양하고 극진히 대접한 뒤 왕자는 장차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며 장례를 점쳐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들 8명의 바라문은 라마와 다샤와 라카나와 만티, 콘다냐와 보자와 수야마와 수다타였다. 6가지 학문을 고루 닦은 그들은 주문을 외웠다. 이 8명의 바라문들이 보살의 상을 점친 사람이었다. 보살의 태몽도 이 사람들이 점친 것이다. 그들 중에 7사람은 손가락 2개를 펴고 2가지로 예언하였다. 이와 같은 상을 갖춘 이는 제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전륜왕이 될 것이요 또 출가하게 된다면 부처가 될 것입니다. 라며 모두들 전륜왕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알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장 젊은 콘다냐라는 성을 가진 청년은 보살의 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관찰하고 이분이 집안에 머무실 이유는 없습니다. 반드시 번뇌의 그물을 없앤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단 하나의 손가락을 펴고 오직 하나의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예언을 한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여 마지막 생을 연 사람으로 지혜가 다른 7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났으므로 이러한 상을 갖춘 분이 집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틀림없이 부처가 되실 것이다. 라는 단 하나의 미래를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손가락을 하나만 들어 그와 같이 예언했다. 그러한 뜻에서 보살에게 이름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룬 상태라는 뜻에서 시타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윽고 이 7바라문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얘들아, 우리는 지금 늙고 지쳤다. 수도다나 대왕의 왕자께서 일체지에 도달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그 가르침을 따라 출가하기 바란다. 7바라문들은 말을 마치자마자 그대로 수명을 다하여 각자의 업에 따라 세상을 떠났다. 단지 콘다냐 청년만이 병 없이 건강하였다. 왕자는 후에 대사로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위대한 출가를 이룬 뒤 이윽고 우르벨라에 도착하시어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 지방은 이곳은 좋은 가문의 사람으로 정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정진하기 가장 좋은 곳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그곳에 거처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때 콘다냐는 위대한 사람이 출가하셨다 라는 소문을 전해 듣고는 7바라문의 아들들이 있는 곳으로 가 이야기했다. 시타타 태자가 출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부처가 되실 것이요. 만일 그대들의 부친께서 권제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버리고 출가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대들도 바란다면 어서 오십시오. 나는 저분을 따라 출가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뜻을 함께할 수 없었다. 3사람은 출가하지 않았고 콘다냐 바라문을 선두로 하여 다른 4사람은 출가하였다. 이 5사람은 후에 5 장로들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왕은 나의 왕자가 무엇을 계기로 출가하겠소? 라고 물었다.
바라문들은 답했다. 4가지 징후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이요? 하고 왕이 다시 묻자 바라문들이 대답하였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출가자가 그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지금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나의 왕자에게 가까이 두지 않으리라. 내 왕자가 부처가 될 필요는 없다. 나는 왕자가 2000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사대주를 통치하며 36요자나 주위에 걸친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허공을 거침없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 라고 말하며 그러한 4종류의 사람들이 왕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사방에 걸쳐 1가우터씩 경비병을 두었다. 그런데 그날 상스러운 장소로 8만 명의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그때 그들은 집집마다 한 명씩의 아이를 불러내어 약속하였다. 그분이 부처가 되시거나 혹은 왕이 되시거나 우리들은 아이 한 명씩을 바치기로 하자. 만약 왕자께서 부처가 되신다면 우리 크샤트리아 출신의 사문들에게 존경을 받고 시중받게 될 것이다. 만일 왕이 된다 해도 우리 크샤트리아 출신의 동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시중받게 될 것이다. 또 왕은 보살을 위해 지극히 단정한 용모를 갖추고 아무런 결점이 없는 유모를 고용하였다. 보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종에게 둘러싸여 위대한 길상과 영광을 지니며 성장하셨다.